하겠습니다. 30절에서 35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3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화렙산 셋째 주가 밝았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응원하고 축복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네, 이제 아마 이대로 끝까지 승리하게 되실 텐데 서로들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기대가 되는 말씀이었는데 끝까지 이 은혜가 공급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께서 차려주신 밥상.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차려주신 밥상들을 한번 다 대접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풍성한 밥상이 주의 은혜로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차려주시는 밥상은 어떤 밥상일까요? 책을 한 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이 주님께서 차려주신 밥상이라고 하는 책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시편 23편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어제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1절에서 7절 말씀 묵상했잖아요. 그 이후에 등장하고 있는 그 다음 이제 드라크마의 비유 다음에 세 번째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가 바로 거기에 나오는데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차려주신 밥상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이 세 본문 구절 안에 예수님께서 차려주시는 밥상 이야기가 나와요. 놀랍게도 세 본문은 강조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다른데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차려주시는 밥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시편은 예수님이란 말은 안 나오지만 자, 한번 성경 말씀을 살펴볼까요?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다윗과 양과의 목자 사이에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어요. 원수들과의 싸움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밥상을 차려주시는데 원수들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밥상을 경험하고 있는 게 시편 23편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가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게 되면서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차려주시는 밥상이 등장하게 되고요.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님이 기대했던 제자들이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계속 낙심하고 절망하고 고향에 내려가서 고기 잡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7 제자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면서 조반을 지어가지고 말씀하셨던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함께 먹자라고 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시면서 차려주셨던 밥상 이야기가 오늘 이 하나님이 주님이 차려주신 밥상이라는 책에 등장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 어떻게 좀 잘 은혜롭게 말씀을 나누고 싶어가지고 묵상하면서 과연 주님께서 차려주시는 밥상은 어떤 밥상일까 묵상해봤는데 주님께서 차려주시는 밥상은 은혜의 식탁이었습니다. 도저히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때 차려주셨냐면 내가 보지 못했던 때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때 전혀 바라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식탁이 바로 광야의 식탁이었으며 주님께서 차려주시는 밥상이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차려주시는 밥상, 오늘 호렙산 기도회가 끝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구체적인 이 아름다운 밥상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뜻밖의 선물과도 같은 밥상이 바로 주님께서 차려주시는 밥상이라는 것이죠. 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식탁은 절대로 우리가 뭔가 공로가 있어서 차려주신 밥상이 아니었어요. 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밥상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맛볼 수 없는 밥상이 광야의 식탁이었고 주님께서 차려주시는 밥상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주님이 차려주시던 광야의 식탁은 출애굽기 16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될 때 그들은 원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밥상을 차려주시는 그때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출애굽을 했는데 먹을 게 없다라고 하는 불평이 있을 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성품 말이에요. 우리의 성정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날마다 뭔가 달라고 따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인생 막대기와 채찍을 가지고 그냥 때리시고 혼내시고 하실 것 같은데 말이에요. 마치 징계를 받아도 당연한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서 뜻밖의 베풀어 주시는 광야의 식탁 만나를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서 차려주시는 은혜의 식탁,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말씀대로 살고 기도대로 살고 은혜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과도 같은 식탁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좀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예루살렘 서쪽 향해 있는 마을로 있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눈이 가려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소식을 들은 두 제자가 지금 해가 지는 방향, 서산으로 지고 있는 해가 너무 눈부셔가지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대요. 이 말씀에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해가 지는 방향으로 인생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는 밤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동토오는 새벽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요. 해지는 방향으로 쓸쓸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채 서산이 기울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영적인 어두운 눈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 동이 터오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의 인생이 되신 것을 축복합니다. 자, 엠마오로 걸어가는 길 위에 있던 두 제자는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걸까요? 너무나도 슬픔과 깊은 실망감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16절 17절 말씀을 볼게요. 같이 읽게요.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실존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믿었던 스승님은 돌아가셨고 이제 더 이상 할 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때를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을 때도. 놀랍게도 그들은 무언가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그 대화의 주된 내용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은 슬퍼하며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 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한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셨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언제 찾아오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슬픈 이야기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지고 얼굴빛같이 어두워져서 어찌할 바 몰라 하는 그때에 주님께서는 찾아와셔서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에게 그 주님이 언제 찾아오시는가 하는 문제 아닐까요? 이 새벽에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찾아오시는데 30절, 31절, 31절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일들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묵상해 볼게요. 30절,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내가 당한 삶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 때문에 여러분 놀라운 일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은 낙심한 사람들의 눈에는 실망과 슬픔으로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망과 슬픔만 가득한 것뿐만 아니라 두려움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실망과 슬픔과 두려움을 간직한 채 터벅터벅 해가 지는 서산으로 걸어가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찾아오셨는데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음식을 차려주시고 밥상을 제공하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은혜. 오늘 이 새벽에 뜻밖의 경험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전혀 주님이 일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밥상을 준비해 주셨고 실망과 낙심과 슬픔과 두려움이 가득했던 그들에게 친히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생생한 은혜가 오늘도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식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음식을 잡수실 때에야 비로소 슬퍼하며 절망하며 실망하며 두려움에 가득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밥상을 차려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 말씀을 읽으면서 왜 여기서 성경이 끝난지를 정말 많은 시간들을 오해했어요. 궁금해했어요. 조금만 더 말씀해 주시지. 그래 내가 맞아, 그래 나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제자들이 그 순간 눈이 밝아져서 주님이시군요, 그렇게 보고 싶었던, 그렇게 만나보고 싶었던 주님이시군요 라고 하는데 주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이 시간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하고 두렵고 돌아가셔서 그들의 눈은 실망과 슬픔에 젖어 있었을 뿐이며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한 그들의 마음을 하시고 찾아오셔서 준비한 주님께서 차려주신 밥상을 제공하시고 정말 주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을 때 어디론가 사라져버리신 신비, 오늘 정말 주님을 만나고 기대하는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들은 떡과 잔을 들고 주님과 함께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고서야 어두웠던 영적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확증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나서 정말 마음이 뜨거워졌다.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아침의 만나를 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먹고 우리의 마음도 그 눈이 밝아졌던 제자들처럼 속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지시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에 기쁜 일이 있다는 걸 어떻게 표현해요? 만약에 오늘 엄청나게 좋은 일이 있다고 그랬으면 이야 그랬을 거 아닐까요? 와후 끝내준다 뭐 이럴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계획표관에 오늘 11월 17일 24시간에 어떤 일을 이루실 줄 모르지만 뜻밖의 선물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분명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밥상들이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힘은 뭘까요? 신자의 변화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은혜를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힘은 바로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 새벽에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바로 준비해 주신 뜻밖의 선물, 광야에 베풀어 주시는 식탁과도 같은 여러분 주님이 차려주시는 밥상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차려주시는 밥상을 먹고 주님의 부활하심이 경험되어지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더 이상 엠마오 마을로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진짜 주님을 만났기에, 진짜 그들의 실망은 기쁨으로 바뀌었으며 슬픔과 두려움은 희망과 새 생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차려주신 밥상을 먹었습니다. 주님과 제가 대화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했기 때문에 그대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는 엠마오로 마을로 내려갈 수가 없어서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때 그 마음을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주님이 저에게 말을 걸으셨습니다. 내가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바라보지 못했지만 그분은 진짜 예수님이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말씀하셨으며 밥상까지 차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체할 수 없어서 다시 그들이 내려왔던 11km의 거리를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그때 누가 있었느냐? 33절 34절의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고 있었어요.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좀 되세요? 저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말씀의 은혜가 돼요. 그래 이들은 알았구나. 그래 이들은 발견했구나.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았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진짜였네. 내가 만난 예수님이 사실이었네. 나에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셨던 예수님이 진짜 말씀대로 하시겠다고 예언하셨던 그 예수님이었네. 확증하고 싶었지 않았을까요? 내가 믿는 진리라고 하는 생명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되는지,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되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지 않을까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저 사람도 만났나? 정말 내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도 만났을까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은혜의 자리에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뜨거웠던, 그 사랑했던, 그 좋았던 주님을 만났던 부활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을 듣던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누가 있어요? 11 제자가 와 있네요. 그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구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그 장로님, 그 믿음의 성도님도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만났구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이게 교회 아닙니까? 힘들었어요. 절망했어요.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실망과 시리에 찼어요. 그래서 눈이 어둘 만큼 절망감에 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차려주신 밥상을 먹고 나서 그들은 눈이 떴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보여졌어요. 그리고 생명 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그들의 눈에 나타나고 나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기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봤더니 자기만 만난 부활의 주님이 아니라 말씀하시던 대로 11 제자에게 만나주셨고 그리고 동일하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더라. 이 새벽에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이대로 모여 있었더라. 얼마나 벅찼을까요? 다 도망간 줄 알았어요. 다 흩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 이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34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는 서쪽으로 11km를 걸어가야 하는 그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숨에 달려갈 수 있는 거리인데 자신들이 만난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주체할 수 없는 벅찬 감격을 가지고 흥분된 상태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고 예수님께서 알게 하시고 영적으로 눈이 떠진 그들은 그 자리에 도대체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었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감격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오늘 나에게 먹을 양식을 주셔,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셔, 오늘도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셔, 도울 사람을 붙여주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손수 시리의 참과 두려움과 눈이 어두워져 있는 제자들에게 밥을 차려주시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을 때 아, 주님이시구나, 아, 그분이 주님이 맞으셨구나, 나에게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 맞으셨다. 그런데 그 감격은 혼자 주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그 자리에, 그 은혜의 자리에 똑같은 11제자가 와 있었으며 정말 말하기도 어려운 주님께서 시몬에게 보이시고 제자들 7제자들에게 보이시고 11제자에게 보이신 사건. 부활하심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고백이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자신과 함께 그들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차려주시는 밥상을 먹고 교제하고 가르쳐주시는 진리를 깨닫고 생명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들은 뭘 했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지? 예수님께서 밥상 차려준 거 봤지?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갈 때 서산이 지는 역에 우리의 눈이 어두웠을 때 나타나 보여주신 건 맞지? 라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 자랑하고 자기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자랑하고 자기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자랑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었던 사람들이 교회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야기. 2022년 호렙산에 올라있는 답동교회 성도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는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그냥 지금까지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은혜가 생생하게 자신의 삶대 생명으로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한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하지 못하고 똑같이 도끼에 맞아 죽었으며 목이 잘려 죽었으며 죽기까지 예수님을 증거한 진짜 제자들이 되었지 않았을까요? 동일하게 예수를 믿어도 감동이 없고, 동일하게 예수를 믿어도 은혜가 없고, 동일하게 예수님을 불러도 은혜와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차려주시는 밥상, 뜻밖의 선물, 은혜와 폭포수와 같이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제자들에게 주셨던 은혜가 오늘 이 새벽 여러분과 저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감동을 가지고 3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성경이 풀어지고 마음이 뜨거워질 때 지금 이 상황 같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진짜입니다 라고 제자들이 감격해가지고 주체할 수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만난 그분은 부활하신 주님이 맞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든지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32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이 말씀을 좀 천천히 묵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러이러한 날 나랑 너 거기 있었지? 너 기억하고 있니? 낙심과 절망과 시리에 빠졌고 두려움에 빠져 눈이 어두워서 주님께서 평상시처럼 가르쳐 주셨던 성경 말씀을 펼쳐 읽으실 때 나랑 너와 함께 그날
그 자리에 거기에 있었던데 그때 우리 너무 행복하고 좋았는데 너 그거 기억하고 있니?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 주님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시며 영혼을 구원하며 치유하시고 천국의 복음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치유하셨던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재현했던 그 자리, 너 그때 그 기억하고 있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주님의 은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예,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끊임없이 간증과 끊임없이 복음의 이야기가 재상되었습니다. 그럼요 주님,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그걸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주님, 제가 안 잊어버렸죠. 제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교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여기저기서 모여서 예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살아계신 그 은혜를 나눴던 사람들의 이야기, 얼마나 감동스럽게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그래서 더 들려주시고 싶어 했던 그 이야기, 너는 기억하고 있니? 그때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회복되고 나서 예수님의 만난 이야기가 11 제자에게 보여주시고 계속 들려지는 3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평안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셔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눈이 어두워질 만큼 두려워서 불안해하고 염려했던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들은 이제 다락방에 모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차려주시고 경험한 밥상을 나누곤 그들은 도대체 견딜 수가 없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은 귀신이 아니라 환상이 아니라 진짜 부활하셨어. 너도 봤지. 그 은혜의 감동을 너도 기억하고 있지. 맞아. 그래 하면서 그들은 고백하고 간증하면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생산하고 재생산하고 들려주는 진정한 제자들의 삶의 변화.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 다락방에 머물러 있었던 제자들은 다락방에 머물러 있을 수만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깨닫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은 다락방에 머물러 있을 수만 없이 세상을 향하여 부활하신 주님의 이야기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지요. 주님이 부활하셨다. 내가 보았다. 내가 주님이 차려주신 밥상을 먹었다. 라고 그들은 목숨을 다하기까지 주님의 부활하심과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전하는 진정한 제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48절 말씀 같이 볼게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36절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던 주님은 48절에 와서 주님의 생생한 부활하심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놀랍게도 저와 이 일에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일하심의 생생한 증거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라고 이 새벽에 주님은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자기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새벽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차려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뜻밖의 광야의 식탁과 같은 은혜, 이 은혜는 누구에게 주실까요?
놀랍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쓴물을 경험했고 물이 없는 것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을 먹는 그 다음 날부터 만나는 그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가운데 내일 아침에도 동일하게 만나를 공급해 주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지요. 오늘 이 아침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걱정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 너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누구냐? 광야의 식탁을 차려주신 하나님은 매일 아침 동일하게 그날 먹을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직접 차려주시는 밥상,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신실함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게 동일하게 오늘 이 아침에도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좋은 이 아침입니다. 딱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증인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